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전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어느덧 2025년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6개월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독교 기관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결과는 이렇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만이 약간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 5%의 아주 적은 숫자만이 비교적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그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질문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만약 같은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2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약간 열매를 맺고 있는 3분의 1에 내가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비교적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 5%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 안에는 모두 세 가지 되는 다른 상징들 또 관계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상징들마다 다른 역할과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대답을 조금 크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는데 그 나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농부 역할로 비유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참포도나무와 또 농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비유 가운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서로 다른 상징적인 그 위치와 관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눈을 한번 쳐다보면서 성도님은 가지이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도님은 가지이십니다. 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가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을 농사짓는 농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농사짓는 농부는 단순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돌보고 농사를 지으며 힘써서 땀을 흘리는 것이죠. 땅을 일구고 가지를 치고 해충을 막고 또 때를 따라서 포도나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렇게 말씀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적인 장소는 팔레스타인인데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가 익어가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대략 양력으로 6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한 건기 기후입니다. 그래서 햇빛은 장렬하고 땅은 갈라지고 그늘은 한 점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고 등은 굽어지고 손은 거칠어지지만 그 농부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릴까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죠. 포도가 익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고통스러운 건기 기후이지만 농부가 이렇게 땀을 흘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고통스러운 건기가 길고 뜨거워도 그 열기 속에서 향기가 그윽하고 알이 꽉 차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맛도 좋은 많은 열매송이들이 농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이후부터 내 인생을 마치 자녀처럼 돌보아 주시고 또 2025년에 들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때때로 작은 신음과 같은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이유가 있다면, 농부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얘들아, 누가 정말 내 제자인지, 누가 정말 성도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주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다. 정말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증거하고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가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멋진 포도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포도나무를 직접 본 적은 있지만 아직 포도원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나무 사진입니다. 네. 자, 포도나무는 대체로 키가 크지 않습니다. 가지는 가늘고 유연합니다. 그리고 잎은 마치 담쟁이 덩굴처럼 저렇게 넓게 퍼져 있어서 햇빛을 받기에 좋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보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저렇게 포도송이를 바라보고 있느라면 만약 우리 삶 속에도 저렇게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시는 그 포도원 가운데 포도나무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조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저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소일거리나 혹은 조금 크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뿌리로부터 이렇게 양분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양분이 오직 열매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가지치기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가 바로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많이 있으면 우선 보기에는 예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뿌리로부터 올라온 양분이 다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해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가지를 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에너지도 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하는 그것이 아무리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시선에 가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열매 맺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게 해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개야, 이것은 너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니, 이것은 아무런 결실도 없고 너에게 도리어 해로운 것이 아니니 라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있다면,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부로 가지치기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버리면 열매는 사라지고 무익한 일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열매 없는 일에 쓰였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헛된 수고와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농사 지으실 때 그 나무들마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봉독했던 2절 하반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들은 상반절 말씀 속에서 가지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그 가지에 열매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열매가 없으면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에 나타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상반절에서는 열매가 없는 가지였지만 하반절에 이어지는 부분은 무릇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인 경우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농부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저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덩굴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고 또 지지대가 없으면 가지가 아래로 처져서 땅바닥을 기어가듯이 퍼져나가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지대 없이 포도나무를 그냥 내버려 둬서 땅바닥을 가지들이 기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대로 두면 포도나무의 잎들이 흙에 닿게 됩니다. 먼지로 뒤덮이게 됩니다. 혹 비라도 오게 되면 젖은 날씨에 진흙이 생기고 그 잎에 가지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 통풍이 어렵고 광합성도 어렵게 되고 병균에 감염되기가 쉬워서 결국에는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농부는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아래로 처져 있는 가지들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처지지 않도록 막대기로 받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지와 잎에 묻어있는 모든 진흙과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햇빛을 잘 받고 통풍이 잘 되고 병균에 감염되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아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게 된다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매 맺는 가지로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드러내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것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려 할수록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수록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는 자꾸 거룩해지고 싶고 성결해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만 나를 더럽게 하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를 떼묻게 하려고 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쳐져서 진흙과 곰팡이로 오염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과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우리가 빠져서 이 세상 죄와 세상으로 오염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진흙과 죄라고 하는 먼지가 묻어서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할 때가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죄이든 어떤 죄책감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묻어있는 모든 더러움과 무거움을 씻어주시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주님께서 가지신 단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목적은 회복과 열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두 번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 안에 더러움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심한 돌봄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불결함을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닥에서 위로 들어 올리실 때
그 손길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거나 지금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실패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두 가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지를 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농부가 아니라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가지를 잘라내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인 그리스도인 가지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께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저기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실려 있는 똑같은 15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해답은 바로 저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이런 말씀과 이렇게 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똑같은 붙어 있음을 가지고 시편 1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속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시편 1편은 그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 사람은 시편 1편의 표현에 따르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냇가에 항상 있기 때문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도 햇빛이 오랫동안 강하게 내려쬐어도 결코 그 나무가 마르거나 시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하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계신데요. 잘 알려져 있는 팀 켈러 목사님. 이번에 설교 가운데 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는지, 왜 파이프가 아니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관인 그 파이프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그러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왜 하필이면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에다가 비유를 할까요? 다음은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물을 통과시키는 파이프와 또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통점은 둘 다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프도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뿌리가 있는 나무도 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 먼저 파이프는 한쪽에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쪽에 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 다른 한쪽 끝에서 나오겠습니까? 물이 흘러나오죠. 예. 물을 빨아들였는데 파이프는 그냥 다른 한쪽에서도 역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파이프입니다. 자, 그런데 뿌리가 있는 나무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의 경우에는 한쪽에서 물을 빨아들이면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프라면 그저 물만 흘러갈 뿐이지만 나무라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 1편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것은 묵상이다. 그것은 묵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영어 성경을 한 번씩 보는 분들이 계시죠. 영어 성경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meditation이라고 번역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meditation이고 히브리 말로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면 묵상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작게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깊이 곱씹다,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씹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면 메디테이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 혼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뿐 아니라 동양 문화에서도 메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에서 메디테이션을 우리가 번역할 때에는 명상이라고 번역하죠. 명상.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동양적인 의미에서 명상과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묵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보통 또 요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명상 이런 게 메디테이션을 하는데, 동양적인 명상은 어떤 것입니까? 동양적인 명상은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을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비워내고 나서 내가 우주의 일부분이 되었음을 깨달아라. 그것이 동양적인 메디테이션, 명상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히브리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묵상은 이러한 명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묵상은 정반대입니다.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지만 성경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나무와 같이 뿌리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뿌리가 없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겨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겨가 아니다, 뿌리가 없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특별히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무는요 결코 자기 스스로를 심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심겨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신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나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신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가 밖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능력, 새로운 만족, 새로운 기쁨, 새로운 사랑, 새로운 우선순위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왜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번 시편 1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재구성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은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는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나무의 잎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잎은 오히려 푸르러지고 생명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나무의 뿌리는 겉보기에는 메마른 땅에 심겨진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생명의 근원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나무는 시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시냇물에 닿아 있는 이상, 그것이 어떠한 메마름에도 고된 계절에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에 닿아 있는 이상, 그 나무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뿌리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나무는 자기 스스로 그곳에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아픔도 있고 여전히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단순히 파이프가 아니라 뿌리를 가진 나무이므로 때가 되면 끌어올린 그 양분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혀가게 됩니다. 그는 뿌리를 가지고 주야로 양분을 끌어올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곱씹고 되씹고 마음속에 주님의 교훈으로 채우면서 언젠가 그 나무 속에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파이프가 아니라 뿌리를 가진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떨어지지 말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나간 상반기 동안 혹 게을러진 부분 있다면, 무너져 있는 경건의 시간 있다면, 묵상의 시간 있다면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다시금 세워나감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끊어주시고 가지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열매 맺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혹 그것이 이 세상의 죄와 얼룩으로 오염될까 두렵사오니 가진 우리를 들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떨어지지 말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며 또 채우며 또 채우며 그 말씀에 실천하여 순종하여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농부가 사랑하는 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며 만져 때로는 가지를 치고 때로는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게 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열매 맺는 그것, 이제는 더 오염되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얼룩지지 아니하도록 회개에 이르며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속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이 직접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삶과 같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북문 공동체가, 우리 북문의 한 가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한 주님의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고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새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